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 그 이후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그 성령 강림절 그 이후의 절기가 제일 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0월 말은 종교개혁주일이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엔 대강절이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실은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해서 제가 이 성령 강림절이 거의 끝나가는 거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성령만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다른 존재는 못합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한 번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뭐 총회나 연회에 참석하느라고 비행기를 많이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밴쿠버에서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분이 이제 그 폐에 구멍이 난 환자라 그래. 그걸 우리가 기흉이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높은데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 모르는 친구인데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비행기 지금 막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기내에서 말이에요. 그 스튜디오스가 안내 방송을 하기를 혹시 의사가 타고 있는지 그 의사가 좀 응급 조치를 하고 바로 가까운 그 공항에 내려서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의사를 찾더라고요. 다행히 의사가 한 분이 딱 계셨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처치를 한 다음에 나리타 공항에 이제 내려서 미리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응급차가 왔죠. 그리고 보내고 우린 거기 한 2-3시간 있다가 한국으로 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거기 누가 그걸 응급조치하겠습니까? 의사만이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또 뭐라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땅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보지를 못해.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뉴욕에 가면 반드시 보아야 될 게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에. 근데 뉴욕에 갔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못 보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당신은 뉴욕에 간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천국을 준비하는 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천국 잔치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컴퓨터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놀랐는데 어떤 이런 걸 쓰면은요, 이게 볼 때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전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대화도 하고 놀라운 세상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교회 오면 지금 그런 세상인데 교회 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안경을 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수정같이 맑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바라보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어떤 상식과 그런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이 교회가, 기독교가 영적인 것을 믿는 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점이 많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면,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해를 못하고 어리석다 그랬네. 어리석다. 저 참 어리석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제 세상의 때를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그죠? 세상에서 지금 자라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새롭게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성경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완전히 개조가 안 되면, 그러면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가령 이런 예화를 제가 옛날에도 들어보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진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그것만 듣다가 교회 와요. 교회 와서, 교회는 뭘 가르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런 생각을 다 바꿔줘야 되죠. 여기에. 예. 그래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돼. 근데 그게 개조가 안 되면 교회 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거를 육적으로 판단하니까 교회에서 사고를 쳐요. 어려움과 갈등을 빚게 돼요.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의식이 개조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얼마나 지금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정말로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지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거를 잘 기독교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냐면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제가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 하려다가 요한계시록 다 끝냈고 요새 새벽 기도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욥기를 해요. 근데 원래 로마서를 하려다가 왜 마음이 바뀌었냐면 구약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욥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성경에 제일 어려운 게 계시록이고 그래서 마음에 이 욥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한테 이 어려운 부분을 좀 영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렇게 로마서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욥기 강의를 하는데 이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다 영적이니까. 근데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예?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을 끼치고 2단, 3단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왜? 지금 말씀드렸잖아. 성령만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읽으셔야 깨달음이 오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다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이 한 마음 되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뭐 다른 나라 민족들도 그러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참 한 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그 맨날 신문에 보세요. 뭐 대부분 다 싸우고 갈등. 그렇죠? 원래 사람은요 둘 이상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교회도 계속 싸우는 교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왜? 성령만이 사람을 한마음 되게 만들어줘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미워지고 내가 자꾸 사람과 싸운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탁 죽여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교회에서 2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고백하기를 뭐냐면, 목사님, 나는 저분은 복도에서도 마주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니, 20년 이상 여기 한 교회 다녔는데, 복도에서도 마주치기 싫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기독교인이 난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아니, 그러면 저분이 딴 교회 가든지,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교회마다. 이게 사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그 분 보고 뭐랬냐면,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을 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시라. 그렇게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은 이제 한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60세까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0세 은퇴는 딱 10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예. 그래도 이제 10년 목회하셨어도 그냥 우리가 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 많이 와 설교했는데,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신장이 2개를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장 2개가 다 고장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캐나다는 이제 이게 잘 돼 있죠. 그래서 대기를 이렇게 하다가 기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증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걸로 2개를 다 가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어떤 거를 읽었냐면, 요즘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숫자가 거의 3배, 4배로 늘었대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코로나19가 참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기 하나가 나오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캐나다에서 2개를 다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생명으로.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장 2개를 딱 받았는데, 받으면 어떤 현상이 뭐냐, 남의 신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몸이 그 새로 들어온 남의 신장을 엄청나게 거부하는 그런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타. 안 받아들이는 거지. 남의 신장이니까. 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거부를 하니까 신장이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을 이만큼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 가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약을 먹냐 그랬더니, 이게 그 새로운 신장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배타하는 그거를 막아주는, 그걸 죽이는 약이다. 그래서 남의 신장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성령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어떤 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타인을 지옥이라 그랬어요. 남을 이게 늘 밀어내죠. 배타하죠. 예. 늘 여러분 타인을 좋아하십니까? 다들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움의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되게 하신다고, 성령이.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싸워요. 뭐 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첫째는. 그죠? 그래서 뭐 유산 때문에 싸우는, 예? 형제자매가 그것 때문에 싸우죠. 이해관계가 얽혀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 예? 늘 자기 이해관계. 또 이 지식도 자기가 속한 그룹이 달라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워. 정치적인 것도 그러죠. 소속한 그룹이 다르니까 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거든.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또 많이 싸웁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탑을 쌓아.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겠어요?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진짜 가관이거든. 그래서 다 갈라놔요. 언어를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다 갈라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그 말을 모르는데도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 그래서 교회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큰 거죠. 예?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오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 목사님, 제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안고 가셨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이게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이건 이제 현재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어요. 자, 과거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현재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를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맨날 죄를 짓고 우리보다 더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고 과거죄가 용서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현재 매일 살아갈 때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 한번.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 죄를 질까?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 아시죠?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는 뭐에 딸려 있냐면 힘. 이게 힘. 스피노자가 덕은 힘이다 그랬어요. 도덕은 힘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의지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이상하게 행하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중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의지의 문제죠. 예?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이 자기를 부른다. 예? 의지가 안 돼. 아무리 안 질라 그래도 안 돼. 짓게 돼요. 그러면 이 의지를 이길 수 있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더 큰 힘이 필요한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매일매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죄를 안 질 수 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봐도 뻔한 게,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죄 짓는 생활일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쁜 선택을 하든가, 뭐 맨날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과 싸우든가,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하고 돌아다니든가, 뭐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스탑!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현재에 반드시 유지해야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날마다 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에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게 괴로운 거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를 자꾸 지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서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건 뭐냐면 이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이죠.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야. 우리 몸의 행실은 강력합니다. 예.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드라이브가. 그래서 이게 계속 나쁜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성령이로 너의 행실을 죽이라. 죽이라. 그러면 성령이 더 큰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의 뿌리를 내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반드시 받으셔야 돼. 그래야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현재의 죄를 안 짓고 살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만이 여러분을 죄 안 짓게 현재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매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일평생 늘 남을 밀어내고 싸우고 미워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현실로에서 현재 여러분의 의지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